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이르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가 메시아 통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10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재건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하면 단순한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고 세워가는 것을 성전 재건과 연결할 수 있고 그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완전히 맞춰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로 8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방 족속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7절에서는 모퉁이들과 천막,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반석과 기초와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제대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죠. 여기서 모퉁이 돌을 보편적으로 여러 표현으로 말을 하지만 기초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이 기초석은 토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나중에 행하여 갈 때 보시면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얕으면 쉬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리려고 해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도 기초가 없으면 조금 행복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말뚝은 뭔가 하면 바람에 천막들이 날리어 가지 않도록 가구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도구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고정되도록 하는 것에 있고, 버팀목과 같은 겁니다. 버팀목요. 조금 전에 그것이 기초라면 이제는 버티는 건요. 어떤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말뚝을 말을 하는 거고, 화살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미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 일은 단순히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조금 좁게는 우리와 함께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도 내려놓고,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